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노력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스스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결단코 우리 스스로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를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서 새 사람을 지어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새 사람을 그 순간부터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의를 이미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노라면 발견하게 되지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썩어져가는 그 모든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여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모든 내용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30절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언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이미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 또는 설교로 들은 말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들,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지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성령의 감화로서 불쑥불쑥 우리에게 상기가 됩니다. 이 말씀들이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억나고 우리를 재촉하는 그 성령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또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현장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중생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고 내가 어렸을 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역사하는 방법이 기계론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론적이지 않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불을 환히 켜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시간 뒤에서 스위치를 다 내려버리면은 장내가 깜깜해져 버리죠. 다시 켜면은 또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데,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으로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확 밝아지고 성령이 나가면 깜깜해지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전기 스위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또한 마술적으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술이란 다 사람이 이 눈을 속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신통하게도 참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눈으로 빤히 보는 데서 비둘기가 나오고요, 꽃이 나오고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참으로 멀쩡하게 눈 뜬 사람들 바보 만든다 싶습니다. 어쩌다가 TV 같은 데서 그 비법 공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것에 참 잘도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마술적이냐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주 형편없이 죄악에 물든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아주 술에 쩔었고요, 담배에 찌들었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성령을 받고 중성을 하고 방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그랬다고 하십시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서요 확 돌아가지고는 그때부터 담배 맛이 싹 없어지고 술 냄새 아주 싫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더라. 간혹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간증 다니다고 약산 법석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런 채 한 것뿐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실망시키는 것들 우리는 보아왔습니까? 며칠 전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학생과 제가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들 따라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하고 참으로 좋아했었는데, 막상 개학하여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여전히 술 맛은 좋고요, 여전히 홍대 앞에 가서 춤추는 그것이 좋아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품이나 생각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받은 성령은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마술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죄의 길로 가게 되죠. 죄와 타에 파르고 들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슬려서 세상으로 향하면은 성령은 근심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하고 말이죠.
성령은 우리로 인하여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 말씀은 그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러기 위한 실제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펴주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는 말에 있어서 진실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 큰 사랑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실을 떠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죽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바로 이 말을 자신이 설립하고 가르치던 그 학교에요 교훈으로 삼고 제자들의 늘 교훈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보면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치 않지만은 계속 이런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격 파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격이 판단되어지고 남의 인격에 손해를 주는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을 내는 문제, 바로 분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더러 분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말아라,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요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나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을 내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 26절, 27절 우리 모두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설사 분을 내릴 일이 있어서 분을 냈다고 해도, 화가 났다고 해도, 좋은 일은 물론 아니지만 일단 화가 났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 짓지 말라, 다음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고
분노가 있어도요, 이것을 내 속에서 사겨버려야지 죄를 짓도록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에 발행한 아주 유명한 잡지 타임즈,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에 기록된 통계를 보니까요, 살인자가 살인을 할 때의 그 원인 가운데 60% 이상이 바로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분노가 살인으로 치닫거든요.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자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격분하기를 잘하고요, 화를 자주 내다가 보면은 바로 우리 인간성이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잘했다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꼭 후회를 하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몇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 후회도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는 자기 속으로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분노하라면요, 사건이 악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분노해서 해결되는 일,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분노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판단이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훈수를 합니다. 그래 내가 참 잘 생각했다, 그저 때려 부셔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 마귀의 소리를 따르다가 보면은요, 마침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좀 다르죠. 해가 지면 바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해가 지도록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다음 날까지로 끌고 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화난 것은 그날에 풀어버리고 다음 날까지 그 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로 틈을 타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면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을 근심하게 하는 일,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아주 쉬운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에 보도되고 내용들 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요 80%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이런 내용. 그리고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담을 넘어 들어가서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부당 대출의 문제라든지 공금 횡령 또는 공금 유용의 문제들, 도둑질, 바로 양심과 정의와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은 어떤 부정도 도둑질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기 손으로 일하라 하셨습니다. 도둑질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 안 하고 벌려고요. 그래서 한탕을 하고 땀 안 흘리고 그래서 부정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려 하지 아니하려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힘들어서 일을 하여서 돈을 벌게 되지만은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의 힘찬 피땀 흘려 이 돈 번 것을 그렇게 가로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으려거든 자기 손으로 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 누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매해 수십억 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번 모든 돈들 가운데 몇 퍼센트를 기부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연초가 되어질 때 미리 금년 한 해 동안 기부할 것을 미리 다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부를 하기 위해서 공연 스케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증권 샀다가 번 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몸소 일해서 번 것, 그것은 바로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중에 얼마를 떼어서 구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이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한 웨슬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많이 베풀라. 열심히 벌어야 하겠습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저 나 하나 먹고 내 집안 먹었으니 됐다, 이제는 놀아도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벌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믿음 생활을 해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에 대하여서 다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하여서 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판,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먼저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항상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은 자꾸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같은 것은 혹 떠오르더라도 딱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말로 내뱉게 되어지면 입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현자가 있어서 자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두 제자들에게 그릇을 하나씩 주면서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다니면서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여기 담아오라 분부를 내리고요, 다른 한 제자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기 담아오라 이렇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계약한 기간이 다 되어서 두 제자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들고 온 그릇에는 똑같이 바로 이 사람의 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악한 것도 바로 혀, 바로 사람의 말이요,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종갓집이, 아주 큰 종갓집인데 며느리가 자기 처음 신혼 생활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들 TV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절 앞에 두고요, 한 번은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 같은 것을 꺼내려고 장독대에 올라가는데 장독대 그 집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독대, 전 장독대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이 좀 그렇곤 해서 아직도 이게 그저 20대 젊었기 때문에 저쪽 장독대로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착지가 좀 불안해서요,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발꿈치도 좀 긁히고 거기 있던 그저 고추장 단지 하나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색시가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벌벌 떠면서 시어머니한테 와서 이 모든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치지는 않았느냐, 고추장에 뭐 또 담그면 되지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맹세했답니다. 내가 저분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 그것을 구사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말할 때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세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으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으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엄청난 표현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몇 군데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죄 많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의 노염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다가요, 이제 몇 해 후에 자기가 처자식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를 용서하며 인자하게 맞아주는 이 형 에서를 보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아.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때요, 자기가 돌을 던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주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들도 다 하나님의 이 얼굴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되돌려서 말하면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을 일은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두 다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네가 내게 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는 이로 갚는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네가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저 나에게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나는 내 식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독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 집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거기는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 용서를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 더욱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어서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